나혜덕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는 하나에 닫히고 덧치고 덧치다. 다윗 왕도 시편을 참 많이 썼는데요. 여러분, 시편은 말 그대로 시편, 시라고만 보면 안 돼요. 전부 복음성가처럼 곡조가 붙은 노래예요. 성지를 올라가면서 시편을 암송할 때는 암송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또 계단도 이 노래처럼 음정 박자가 계단마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고 찬양은 곡조가 붙은 찬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집을 짓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닷을 내리면, 닷이라고 이게 큰 무거운 돌이나 쇠를 내리면 배가 표류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중심을 잡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의 닷을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은 살다 보면 바람이 있잖아요.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 미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들어올 때 그 성령의 바람이면 인도를 받고, 고난과 고통의 바람이면 이게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 앞에서 바라오는 역풍이 이게 닷을 잘 사용하는 돛을 사용하는 기술이 있으면 더 빨리 가게 돼 있거든요. 이걸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빨리 가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병들거나 오염되거나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가 신앙이 힘이 없어져 버리면 자기 자아가 강해지면서 자기 확신 속에서, 자아 실현 속에서, 자기 신념 속에서, 자기 확증 편향에서, 자기 영적 편견에서, 자기 영적 선입견에서 덫이 돼요. 덫. 올무에 걸린 것처럼 덫이 돼서 영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 코로나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누구에게는 닷이 되고, 누구에게는 돛이 되고, 누구에게는 덫이 되고, 똑같은 환경인데 나쁜 환경이 누구에게는 돛이 되고 닷이 되고 누구에게는 덫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환경이 나빠서 훌륭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나빠서 술을 끊고 정말로 술 끊는 AA를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환경이기 때문에 노름꾼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 된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 선하게 된 분들은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흉악한 범죄자가 되고 알코올과 도박 중독자 된 사람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 밑에도 이런 아들밖에 더 돼요? 그럼 못해요. 똑같은 환경이 돼,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같은 아침 이슬을 먹고서 벌은 꿀을 만드는데 뱀은 독을 만들잖아요. 그죠? 지금 현대가 참 살기는 좋아졌는데 영적으로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16살 먹은, 한국으로 말하면 중3쯤 되는 이던이라는 아이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텍사스에 가면은 부자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가 있고, 텍사스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달라스 아래 내려가면 유명한 삼성전자 기업이 있는 그런 도시에 가보면 아주 부자들의 집은 상상을 초월하기 좋습니다. 근데 이 학생 아이가 술을 음주운전한 걸 쉽게 말하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서 엄마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서는 그냥 대형 사고를 일으켜서 여러 대의 차를 완파시키면서 4명이 죽고 9명이 다쳤어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1차 재판에서는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20년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사고 유명한 포럼을 통째로 사가지고서 재판을 했는데 이번에는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된 비결이 뭐냐면 이던은 너무 부잣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고 호강만 하고 살았고 엄마의 책임이 많기 때문에
부자병이란 병이 걸렸다. 그래서 남의 고통과 고난을 모르는 사이코패스에 걸렸기 때문에 얘도 피해자다. 그래가지고서 무죄 석방이 되는데 재판부에서 좀 약간 미안하니까 집행유예 10년에 석방시킨 거예요. 뭐 애들이 배수로에 처박혀 죽었고, 아까 말했지만 4명이 죽고 9명이 다쳤고, 그리고 참 에릭이라는 분은 아내와 딸을 한 번에 잃었고, 또 세로지오는 전신마비가 됐는데 범인은 10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둔 상태에서 거의 무죄로 풀려났으니까 너무 억울해하고, SYN이라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내 동생은 평생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해를 한 이더는 부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자병이란 희귀한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 감옥에 사료를 안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막 이렇게 한참 시끄러웠던 그런 그 기사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살기 좋아지고 행복하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상적인 성경적 원리와 정상적인 정신의학과 상담학을 가지고 보면, 저도 물론 뭐 이상한 데가 있고 저 상처받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저를 돌아봤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은 인간 아무도 없지요. 봤을 때 현대는 정말 인간이 짐승화되고 인간이 이상해지고 개상해지고, 정말로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그런다는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 대결한 시대가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마태복음 7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5장 집 짓는 얘기예요. 반석의 집을 짓냐, 모래의 집을 짓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냐, 영원히 살 영원한 집을 짓냐, 잠시 살 장막집을 짓냐. 이것이 합쳐져서 하늘나라 갔을 때 영원한 나의 수준이 되고 영원한 나의 삶의 본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봅시다 한번. 여러분이 살 집이면 집을 질 때 터를 반석 위에 아니면 아주 강한 토에 져요, 모래 위에 집을 져요? 여러분이 살 집이라면, 팔아먹을 집이라면 모래 위에 져도 되지만, 그죠? 또 여러분이 살 집이라면 나무와 풀과 집도 쓸 때 써야 되겠지만, 금과 은과 보석은 최고의 정성을 말해요. 최고의 소중한 것들을 얘기해요. 자, 나무와 풀과 집을 져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져요. 내가 살 집이면. 대답 안 해도 되지요. 또 내가 살 집이면 영원히 살 만한 수준의 차원의 집을 져요. 천막으로 집을 져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 이 비유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자, 저 쳐다보세요. 반석의 집을 짓는 게 뭐냐? 모래의 집을 짓는 게 뭐냐? 마태복음 7장 24, 27절을 얘기하면은,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신앙의 기초 위에,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걸 말하고, 내 자아나 내 교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 의에다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고,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 거는 걸 알아요. 예수님 위에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최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을 집을 짓는 것을 지혜롭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사람이요,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뜻이죠. 간디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지만 자기도 예수님처럼 산상수훈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여주기 위한 사람이었어요. 또 실제로 살수도 위대한 분인데, 마하트마 간디가 평생토록 독립운동을 하고 가난한 일을 살아 도운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반석 위에다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예수라는 하나님이고 사람인 구세주에 의해졌어요? 마하트마 간디라는 자기에 의해졌어요? 이해가 안 되나요? 이게 마스크 써 대답하기 곤란하는구나. 그러면 마하트마 간디가 뭐에 의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손을 이렇게 1번을 들어주세요. 1번. 뭐에 의해진 것 같다. 마하트마 간디는 어쨌거나 훌륭하고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도 반석해진 거다. 2번. 예, 이해해요. 무슨 말인가. 답은 이따 얘기할게요.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을 공부한 안수도 받은 목사였지만 그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안 믿었어요. 천국과 지옥도 안 믿었어요. 좋은 교훈만 믿었기 때문에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간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나도 지킬 수 있다. 예수님의 깨끗하고 정결한 생애를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그 헌신과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럼 그가 의리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진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진 거예요? 1번 반석 위에다. 2번 모래 위에다. 예. 뭐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할게요. 제가 말을 할게요. 이유를 불문하건 내 의로움과 내 선함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집을 진 것은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죠? 내가 하는 것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예수님의 뜻을 쫓아 예수 사랑 속에 한 것만이 반석에 지은 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니까 정답을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답을 얘기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믿음이라는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짓는다고 말씀했지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터인 분들이 대표적으로 신약에는 사도, 구약에는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들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그 설계도를 그려 집을 짓지만 유대인의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정해놓고서 거기에 맞춰 집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짓고 모래 위에 금과 은과 보석을 집을 지은 것은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중생의 칭의를 얻으면서 성화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산상구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집을 졌을 때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은 영원한, 반석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을 집은 영원한 참집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괜히 열심히 한 거 보니까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강대강 한 거 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모래의 집을 지은 거야. 이런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모래에 지은 집도 지은 사람도 열심히 집을 졌어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도 열심히 집을 졌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 안 받았지요. 그때 가인이 제사의 정성을 더 드렸을 것 같아요? 아벨이 정성과 수고를 더 드렸을 것 같아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요. 농사 짓는 걸로 여러분들 제사 드리려면 그걸로 떡 만들고, 그죠? 식혜 만들고, 막걸리 만들고, 예수님 막걸리 안 잡섰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 만들고, 복잡해요. 양은 목 따서 그냥 태워 바치면 돼요. 이게 정성과 수고가 많다고 반석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은 뭐냐? 내가 아닌 예수로, 내 공로가 아닌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그죠? 내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핵심적인 얘기는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쟤는 참 열심히 살아. 뭐 학생들이 밤새 열심히 고스톱에서 돈을 잘 따와. 쟤는 정말로 목숨 바쳐 인생을 살아. 좋은 은행 가서 돈을 털어오라. 목숨 바쳐서 좋은 은행 돈을 털어와. 그죠? 열심과 성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 위에가 아니라 예수 위에, 내가 아니라 예수가 동행하면서 나를 주고 예수를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지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예수라는 기초 위에, 예수라는 금과 은과 집을 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왜 하느냐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를 아셔야 돼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엄청나게 싸웠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냐면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근데 예수랑 베드로랑 싸운 적이 없거든요. 또 바울하고 아볼로가 싸운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예를 들어 말합시다. 우리 교회도 그래도 목사 중에는 썩어도 순실하고 담임 목사가 최고야. 아니야, 성실하고 진실한 전 목사님이 최고야. 아니야, 설교를 깔끔하게 하는 황 목사님이 최고요. 아니야, 순진하고 순수한 김영기 목사님 최고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박사가 목사 설교는 설교가 아니야. 전현수 목사 설교 아니에요. 황 목사 설교만 설교지. 이거는 이어요. 박사가 목사님의 하나님, 박사가 목사님의 예수님, 거기다 집을 지면 바르게 진 거예요. 전현수 목사의 하나님, 전현수 목사의 예수님, 거기다 집을 바르게 집을 진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싸우느라고 바울파여 유대 아볼로파여 너무 하면서, 바울파의 신앙은 신앙도 아니요. 이 사람들 싸우면서 어디 얼마 싸웠는지. 아볼로파의 신앙은 말쟁이지, 말만 잘하지. 진짜 영성은 바울이라고. 아이고, 영성이 좀 뭐야. 말을 들어봐. 말을 제대로 하나. 한 번 말하려면 내가 이제 속이 터져 죽겠어. 더듬어. 막 이렇게 했다. 이게 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너희들이 과연 반석의 집을 짓고 있겠냐 이 말이요.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짓겠냐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집 모퉁이가 된 집을 짓고 있겠냐.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함께 집을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우리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그가 교회를 실에 떠나지 않는 한, 그가 교회를 배척해 떠나지 않는 한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 특수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버립니까? 내 가족인데. 질병이 있다 버립니까? 내 가족인데. 이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교해서도 부자는 어디다 집을 졌어요? 자기 욕심에다가, 자기 야망에다가, 자기 자아에다가 집을 졌어요. 나사로는 어떻게 졌어요? 나는 병자요 환자니까 예수님 위에 집을 졌어요. 그죠? 마지막 날 부자는 지옥 가고 음부에 가고 가난한 나사로는 낙원에 가잖아요. 여러분, 제발 이 말을 믿으세요. 내 위에 집 짓지 마요. 40년이에요. 내 위에 집 짓지 말아요. 내 왕국 돼버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손보험교회는 조용기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지. 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이게 원포인트 설교예요. 마태복음 7장도 집 짓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0절도 집 짓는 거, 고린도서 5장도 집 짓는 거, 집 짓는 얘기를 쭉 끌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의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의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먼저 앞으로 구절을 볼래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앞에 바로 있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누구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죠? 다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은 이 건물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정상적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집인, 예배의 집인 예배당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을 좀 깨끗하게 청소도 하시고 꾸밀 줄도 아셔야 돼요. 참 저희 교회 정말 김영덕 장로님이나 김원식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신효승 권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제 아내나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굳은 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방송실에서 뭐 차량 운행으로 뭐 성가대로 중창단으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목회자대로 화장실 청소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예배당도 소중하고 성도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도 소중하지만 그 예배당과 에클레시아 함께 모여서 예수를 담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집까지 될 때 예배당, 교회, 성전, 하나님의 집 네 가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10절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11절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닦아둔 터인 예수 그리스도, 또 전임자가 닦아둔 믿음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목회 방향이나 이런 걸 바꿀 수 있지 몰라도 예수라는 믿음의 터는, 신앙이라는 믿음의 터는 바꿔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그럼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6가지 나오는데요, 금은 믿음이고요, 은은 연단된 신앙이고요, 보석은 연단이 길어서 온전해진 거지요. 그렇게 말하면 머리 나쁜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그 믿음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로 그렇게 보라고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6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정성 없는 거지요. 풀은 뭐예요? 풀은 진짜로 헌금을 현찮게 하는 거죠. 짚은 뭐예요? 믿으라 만한 신앙이죠. 이것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야 뭐 나눌 줄도 몰랐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질 것하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과 우선순위 최고의 것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영원한 하늘의 집이 되지,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썩으면 끝나고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해야 하나님 앞에 남지 않는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신앙생활의 재료를 어떤 재료로 써야 될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의 터가 반석이냐 모래냐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달라져요. 기본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왜? 물, 미혹과 유혹의 바람이 불어서 썰려 내려가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의 집을 졌기 때문에 버텨지는 것은 기본 구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 지은 집은 구원과 연결돼요. 그런데
반석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거나 나무와 풀과 집을 지은 것은 반석은 남아 있어요. 불타도. 그죠?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고요. 13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14절 봅니다. 만일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기본 구원도 받지만 성화 구원도 받아요. 물과 불의 시험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구원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십니다. 물로써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과 참을 불같은 시험을 하십니다. 이걸 다 버티고 이기면은 기본 구원 플러스 성화 구원, 영원한 구원이 있지만 반석의 집을 지어서 신앙의 기초는 되어 있지만 신앙생활을 나무나 풀같이 불에서 타버렸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는 가되 없는 자예요. 천국을 가기는 가되 누릴 게 없는 자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아 5을 남긴 사람은 10달란트를 주되 1달란트 받아 1달란트 뺏어서 11달란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지막 날 정말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리고 반석의 집을 지어서 물과 불의 시험, 지금도 다 물과 불의 시험이에요. 직장 문제, 피곤한 문제, 코로나 문제, 뭐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 거, 교회 오기 싫은 마음, 목회자에게 시험 들은 거, 성도에게 시험 들은 거,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 이게 다 하나의 물과 불의 시험이거든요. 이걸 통과 이긴 사람은 영화 구원, 성화 구원, 승리의 구원이 있지만 이게 물로서 날아가 버리고 불로서 헤어서 없는 사람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물로서는 안 날아가고 반석이 남아있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 나무나 풀가지고 타버렸다. 이 사람은 천국을 가긴 가되 부끄러운 구원, 불 속에 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내가 천당에 있는 줄 알았으면, 지옥에 있는 줄 알았으면, 이 영원한 세계가 진짜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를 갈아요. 껄껄껄해요. 근데 또 하늘나라 가서도 천당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더라면 금과 은과 보석을 집을 지을걸. 천국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더라면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 반석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 집을 지을걸. 이렇게 안 믿었을걸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단체로 10,000원씩 걷어서 로또 복권을 샀어요. 10장씩. 근데 돈 아깝다 나만 안 샀는데 이상 10명 중에 9명이 로또 복권에 다 당첨돼가지고 20억씩 하나 가지고 이거 안 산 놈은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10만 원씩 줘서 20만 원 받았어. 그러면 20만 원 생겼다 그래요. 슬피 울며 이리 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천당 가냐 지옥 가냐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우리는 뭐 심판이 없지요. 믿으니까. 또 너 불로서 했을 때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아있느냐 탔느냐 그 심판도 있겠지요. 그때 남아있다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춤추겠지요. 불탄 사람은 지옥은 안 가고 천당은 가도 어떻게 되냐면 뉴욕간 거지지요. 이것도 좀 웃으면서 하면 좋은데, 그죠? 미국 간 거지. 미국 가도 뭐가 있어야 좋지.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부활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반석이냐 뭐냐냐. 예수를 믿어도 성경대로 순수한 온유와 겸손대로 제대로 믿느냐, 금과 은과 보석이고 내 생각대로 내 개념대로 나존대로 믿냐, 나무와 풀과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 가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지만 천국 가서도 금과 은과 보석을 집을 지는 사람은
상상 이상의 영광과 존귀의 영광이 있지만 나무와 풀과 집을 지은 사람은 상상 이상의 부끄러움이 있어서 비록 천당이지만 이를 바득바득할 정도로 후회한다, 그런 뜻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헌금도 말이야, 헌금 많이 하란 말 아니에요. 헌금을 해도 반석에다 헌금해야지. 열심을 해도 반석에 해야지. 뭘 해도 나무와 풀과 집을 해야지. 그래서 성경을 원리를 알고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백향 목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타임스에 나온 그 글인데, TGC 칼럼 설교가 중심이 되는 주일을 위하여, 주일의 중심은 설교다, 이런 책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해요. 전도가 인간 볼 때는 미련하고 뒤떨어지고 바보짓이다. 그런데 이 시대는 또 설교에 미련한 것이라고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교는 성령님께서 예수와 함께 죄인들을 구원시키고 성화시키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이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 20년 동안 설교를 해온 이 소논문을 쓴 이 목사님 얘기예요.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한 것은 세상이 설교를 보는 방식을 정확하게 깨뜨려 본 것이다. 이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정작 놀랄 일은 바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때때로 설교를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설교도 세련되고 짧고 자기들이 이론과 지식에 맞고, 정말로 설교도 현대인의 문화에 맞기를 원하지 복음적이고 성서적이고 설교다운 설교를 싫어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꼰대 문화, 꼰대 설교, 이런 식으로 예면하고 싶은, 미련하게 보이는, 이게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 된 것이 사실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직 제도에 대한 수세기에 걸쳐서 싸움 이후에 설교를 기독교 예배의 핵심적 의치로 회복시켰다. 그런데 요즘은 이 지루한 설교, 꼰대 설교죠. 이 불편한 설교를 드라마와 스토리텔링과 음악과 인터뷰와 예술과 영상과 기타 테크놀로지와 심지어 성만찬과 기타 어떤 토론으로 설교를 대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왜일까?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이게 C.S. 루이스라는 목사가 쓴 소설책 중에 마귀들끼리의 대화입니다. 스크루 테이프가 조카 M. 우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말해주는 부분을 보면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 방법은 지루함에 대한 사람들의 경향을 이용하는 것을 조종하는 것이다. 사람은 지루함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지루함은 죄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채널도 300개, 1000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루함은 죄라고 그래요. 늘 똑같은 것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의 습성을 이용해라. 마귀끼리 하는 소리예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우리가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놓은 가장 쓸만한 감정 중에 하나다. 마귀가 쓰는 가장 좋은 감정 중 하나가 똑같은 것, 또 계속 잔소리한 지긋지긋한 것, 이걸 심어준 마귀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단적인 종교들이 출현하게 되고, 결혼한 사람들이 5년만 지나면 지루해지고 10년만 지나면 근친 같아가지고 다른 여자와 남자를 찾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우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우리가 먹는 즐거움을 집어내어 가장시키면 사람들이 폭식을 시작하듯이 변화가 주는 즐거움, 이 받고 주는 즐거움, 새 제품으로 행복한 즐거움, 새 자동차를 사는 즐거움처럼 이렇게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왜곡시켜 왔다. 그리스도인들은 곧장 실증을 잘 낸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또 교회는 어떤 면에 있어서 신학이나 방법론에서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정통주의가 신자들의 관심을 얻기에 쟁취하는 것을 관한 내러티브이다. 그리고 너무도 자주 이 같은 사악한 사단의 장난은 선포된 말씀을 방해한다. 그죠? 이렇게 실증을 잘 내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뭐가 빡빡빡 변화되지 않으면 설교를 안 듣지요. 못 듣지요. 화가 나죠. 속상하지요. 예. 사람들은 매주 30분에서 1시간가량이 한 사람이 시중 앞에 서서 성경을 강의하는 것으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한 사람이 싫어하는 설교, 듣지도 않는 놈의 설교는 가장 불합리한 것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안에 바울이 말한 미련함이 숨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미련함을 가장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에 푹 잡힌 강해 설교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죄인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루함이요 괴로움이요 불편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요 방법이라는 거지요. 설교가 주일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설교는 성경은 설교와 설교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넘쳐난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며 성경을 과감하게 증거하는 행위이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믿어왔듯이 교회를 규정하는 원칙이 성경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주일 오전 예배가 설교 중심이 되어야 하기에는 충분한 이유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긴 두 편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다. 느헤미야 8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폈고 그것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느헤미야 8장 8절. 에스라가 모인 회중 앞에 말씀을 읽고 가르쳤을 때 그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으며 느헤미야 8장 6절. 하나님 말씀은 경배를 불러일으켰다. 예수께서 행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 7장 말씀도 설교이다. 베드로와 바울이 토해낸 사자우 같은 설교 역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복음의 선포를 통해 태어났음을 기록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설교자들은 항상 시대를 초월하여 권면을 하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기하라. 왜냐하면 도전이 많으니까, 불만이 많으니까, 지루함이 있고 짜증이 있고 비난이 많으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는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설교의 중요성을 잘 요약했다. 성경은 설교와 설교자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뤄야 할 진짜 질문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가? 정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기와 숫자와 부흥을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인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도구다. 선포된 말씀은 성령의 일하심과 연합하여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육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양제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라고 물은 후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는가? 연약한 그릇인 설교자 입술을 통한 설교는 미련한 방식이다. 선사하면 되고 하나님 하자면 되잖아요. 얼마나 설교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난받을 거 많고 비판받을 거 많습니까? 그러나 연약하다고 비웃고 부족하다고 비웃고 문제 있다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설교를 안 듣잖아요. 못 듣잖아요. 결과적으로 마귀가 장보잖아요. 마귀가 성공하잖아요. 교회는 힘들잖아요. 목사는 지치고 병들잖아요. 교인들은 믿음이 깔아지잖아요. 교회는 죽잖아요. 그죠? 우리 설교자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방식으로 행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모두는 잘났든 못났든 모두는 하나님이란 보배를, 예수란 보배를 우리같이 연약한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에스겔서 37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생기를 돋우는 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여 그들을 살리라 하신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37장 4절. 그리고 그 뼈들은 즉각 서로 연결된다. 여전히 생기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엔 죽은 분이었던 곳에 생명을 살리고 거룩하게 생기를 가져온다. 말씀이 선포되고 제대로 선포되면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언젠가 말씀은 일하게 돼 있고, 언젠가 말씀은 결과를 가져오고, 언젠가 말씀은 사다를 쫓고, 언젠가 전파된 말씀은 일을 하셔서 열매를 만들어낸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부흥의 도구였다. 종교개혁은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회복한 것이다.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돔, 제롬,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 같은 걸출한 설교자를 배출했다. 이외에도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필드, 존 웨슬리 같은 많은 위대한 설교자를 배출해냈다. 기술 발전에 의해 다른 것들로 설교를 대신하려는 시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배인가 쇼인가 앱으로 토저의 책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기술은 복음을 선포하는 보조하는 역할이었지 그것이 대체했던 것은 없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선포된 말씀에 대한 대규모 부흥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디오의 등장으로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해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텔레비전은 설교를 우리의 거실로까지 가지고 왔다. 인터넷에는 각종 설교와 교육 자료들이 넘쳐난다. 하나님께서 이 자료들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건강한 교리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설교는 여전히 기독교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소다. 기술은 언제나 변화된다. 그저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 설교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면 우리의 예배 역시 필연적으로 언제나 변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변한 것을 금지한다. 교회의 내세적 본질은 설교를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세상은 결코 교회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사회, 경제, 배경, 인종, 지역, 국가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든다. 흑인, 백인, 아시아인, 난민, 부자, 빈자, 몸이 큰, 몸이 작은, 운동을 잘하는, 운동을 못하는, 이도시 출신, 시골 출신, 도시근교 출신 등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의 내용이 선포된 것을 듣기에 교회에 모인다. 하나님의 모든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은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항적이다. 하나님의 모든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목회자를 통한 설교는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항적이다. 설교도 예의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설교 역시 문화에 대한 대항적으로 디자인하셨다. 드라마, 동영상, 토론, 음악 등의 그것으로 설교를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회와 교회가 하는 일의 본질을 오해한 것에도 기인한다. 우리를 그의 교회로 부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신다. 통계를 보면 미국 성인은 평균적으로 하루 10시간 미디어를 사용한다. 교회까지 이런 데에 뛰어들어야 할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일주일 168시간 중 주일이란 2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구를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닐까. 진정한 예배, 그것은 얼마나 뛰어난 것이든 간에 인간이 만든 어떠한 것으로 흉내내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각적인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언어적이다. 시각이 언어를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언어를 통해 상상하고 언어를 통해 영혼을 깨우쳐야지 시각적이 되면 상상과 영적인 세계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대처할 무엇인가를 찾는 이들 역시 좋은 뜻으로 그리 말하는 것이라 믿는다. 그럼에도 그런 주장은 말씀 중심적이라기보다 해중 중심으로 들린다. 설교는 구식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진실로 필요하는 것, 즉 죄와 옛 자아로부터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나 선호하는 것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저 그런 설교자들을 더 매끈하게 말하고
최신 기술과 유행에도 민감한 의사소통 전문가들로 바꿔야 한다거나 아니면 더 괜찮고 더 카리스마가 있는 설교자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이란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흘러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고린도서 12장 스크루 테이프가 족하게 말했듯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지나치게 싫어한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요구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진정한 필요한 것을 주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 죄인들에게는 정직하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언제나 필요하다. 성경 역시 이것이 해집된 교회를 위해 가장 우선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다른 것을 주려 하는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의 푹 잡힌 강해 설교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죄인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작가 제프 로빈슨, 더 서던 침례신학교 박사, 현재 미국 TCC 편집장, KY 크리스트 펠로우십 교회 부목사, 서던 신학교 겸임 교수. 소논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소논문 읽은 적 없지만 이게 필요해서 읽었어요. 자꾸 시대가 순수한 말씀을 싫어합니다. 지루하게 여깁니다.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테크놀로지 이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들은 술집에 술 장사하는 술집의 가수가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비 맞추는 노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목사는 많이 배우고 공부 많이 한 넥타이맨 무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제사장이지만 여러분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사장이고 선지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험도 많고 태도 많습니다. 제 잘못을 얘기하면 저 설교 못합니다. 제 흠을 얘기하면 설교할 자격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설교는 주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설교는 주님의 사단 이기는 방법이고, 미련하고 문화에 떨어지고 하나님 젊은이들을 교회를 못 오게 만들고 젊은이를 괴롭게 힘들게 만들지만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바뀌어지고 그들이 다음 세대가 돼야지, 다른 세대로 살면서 다른 세대를 맞춰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 안에서 합당한 문화와 합당한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청년들과 교인들을 가르칠 때 있었지만 그를 이해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울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울고 함께 해야 됩니다. 선자는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둘이 함께 할 때 살아있는 설교가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만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에서 몇 교회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설교를 하고도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복받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목회를 포기하는 각오까지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중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집 짓는 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의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연단과 인내의 법칙을 따라 금과 은과 보석을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집은 하나님 장막집, 세상에 사는 장막집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 짓는 우리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의 영광이냐 존귀냐, 내가 지은 집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삶의 수준이 달라질 줄 압니다. 이 땅의 60년, 70년, 80년 수준도 기가 막힌데 영원한 천국의 수준,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내 집의 수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입니다. 종이 금요일날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들 오라고 목마르게 애타게 찾은 것은 비대면 예배를 앞에 두고 금요일날 하루라도 은혜 받자고 2주간 동안 대면 예배 못 드리니까,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 주일이라도 말씀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두 주간 굶더라도, 두 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려 말씀을 지를 못 듣더라도 버티자고 저는 사정했던 것입니다. 장로님들을 괴롭히려고 권사님을 괴롭히고 목자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고 분수 떨고 바보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오해하고 목회자의 눈물과 몸부림을 그렇게도 판단하고.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목사 자격 없습니다. 설교할 자격 없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일꾼을, 1시간 일하는 일꾼을 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믿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나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돌아볼 때, 성도들 속에 있는 그 편익견과 선견을 돌아볼 때, 그들의 정죄와 비판을 돌아볼 때, 그들의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목에 메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설교 안 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이랬을 거고, 이사야가 이랬을 거고, 호세아가 이랬을 겁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 가는 교회, 망하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박상환 목사를 통해서 저렇게 연약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 저렇게 부족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 다 죽어가고 망하고 멸망해 가지만 부활해서 두 증인이 살아나는 모습 속에 사탄이 놀라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기적을 종을 통하여 우리 부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성도와 이 백향목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원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저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